누가복음 24장 44절로 53절.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마지막 53절까지. 제가 44절 먼저 읽겠습니다. 화면 참고하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은 부활주일이었고 오늘은 부활주일이 지난 첫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활주일이 참 기쁘대요. 왜 기쁜가 하니까 고난주간이 끝나서 기쁘대요. 고난주간이 끝난 게 뭐 기쁨인가 하니까 금식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그 사람은 부활주일보다 더 기쁜 게 뭔가 하면 금식 안 하는 게 기쁘고, 부활주일 된 게 뭐가 좋은가 하면 고난주간이 끝났다는 게 좋고, 부활주일 끝남과 동시에 그에게 있어서는 고난과 부활은 그야말로 끝난 인생이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부활절이 끝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활이 끝이 나면 부활하시고 그냥 올라가시고 끝나면 될 것을 주님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뭘 가르치시는가?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 후에 진정으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가? 그것은 바로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제일 급한 일이 뭔가? 예수님 그 급한 것부터 이야기하시죠. 뭐가 중요한가? 중요한 것부터 이야기하시죠.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5절 시작. 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뭐를 깨닫게 하셔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제일 주고 싶었고 제일 하고 싶었고 제일 중요했던 일이 뭔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 조금 앞으로 가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끝났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 하셨던 일이 뭡니까? 손바닥을 보여주고 창자국을 보여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풀어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제자들이 그때 마음이 어떠했다고 합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그의 닫혀진 눈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니까 그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예수님이란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엠마오에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부활 후의 증거는 뭔가 하면요, 무엇입니까?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그의 흔적, 창자국의 흔적, 이 못자국의 흔적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그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 땅 가려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했죠. 우리가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고 그분인 줄 알고 나니까 그분은 가고 없더라.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일이 뭐냐? 그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뭘 열어가지고요? 마음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깨달을 때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죠. 주님이 두드리시는 그 문은 바깥쪽에는 문고리가 있대요, 없대요? 없답니다. 그 문은 어디서만 열 수 있어요? 안에서만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받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자. 오늘 이 순간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을 경험한 지난 부활주일을 지난 이 다시 온 이 첫 주일에 우리의 마음들 속에 가져야 될 생각이,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을 알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게 뭔가 하면, 자, 성경 펴라. 성경 펴라. 성경 뭐 어떤 내용 이야기해요?
너희가 들어보지 않았느냐?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말했던 것,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의 나를 가리켜 말했던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성경책 펴놓고 봐라, 율법에 뭐라고 있느냐? 봤지? 요게 바로 나를 가리켜 말한 거다. 자, 선지자의 글 펴보자. 여기를 봐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것도 그 이야기다. 시편을 펴라. 시편의 이야기를 가지고도 이것이 누구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을 경험한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할 바가 뭔가 하면요,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요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꿈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단 종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죠. 실제적인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꼭 와가지고, 이 이단들이 꼬시죠. 이단이 와가지고 살짝 아닌 척 꼬십니다. 그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거 가지고 모략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인데 말을 그럴듯하게 모략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왜 거짓말로 전해요? 그건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모략을 가지고 딱 찾아와가지고는요, 예수 믿는 척 하면서 내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어줬는가 하면요, 자기 아들이 그 교통사고 난 이야기도 했어요. 오토바이 사고가 났다. 근데 요 이야기를 누구한테 전해요? 다른 사람한테 딱 전해주는 거예요. 다른 이단의 다른 높은 사람한테 딱 전하는 거예요. 요래 가지고는 어느 날 몇 번 출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요하고 딱 이 사람 데리고 딱 나가서 지하철 몇 번 출구 앞에서 만나는데 우연히 딱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데 처음 만난 이 여자가 이 여자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여자가 누군지 다 아시죠? 이 여자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당신 딱 보니까 어젯밤에 내가 기도했는데 딱 당신 만날 줄 알았다. 내가 만날 줄 알았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보니까 당신 아들이 혹시 무슨 사고 안 당했냐?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혹시 오토바이 사고니? 깜짝 놀라요. 어떻게 알았냐고. 어떻게 알죠? 이야기해 주니까 알지. 다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당신 만날 줄 알았는데 당신 아들이 그렇게 사고를 당했는데 내가 당신을 딱 보니까 딱 하나 부족한 게 있다. 다 괜찮은데 딱 하나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고 하죠? 말씀이 부족하다 그래. 말씀이 부족하다. 딱 보니까 말씀이 부족하대요. 찬양대 제가 누가 한 명 딱 찍어가지고 말씀이 부족하다고 하면, 무슨 말씀 하십니까? 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권사님 말씀이 부족해요. 이러면, 아이고 그래 나는 말씀이 부족해요. 전부 자기 말로 듣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보고 목사님은 말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어떨까요? 집사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합니까? 아니면 제가 죄송합니다 이럽니까? 말씀이 부족해요. 우리는 다 완벽하게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건요, 아이고 아들 오토바이 사고 난 것도 알더니 어떻게 내 말씀 부족한 것도 아나, 이래가지고요 마음에 막 찔림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이 말씀이 부족한데 말씀을 보충하지 않으면, 말씀 듣지 않으면 당신 아들 더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는요, 내가 성경 잘 가르치는 용한 무당도 아니고 용한 선교사가 있다, 용한 전도사가 있다, 잘하는 목사님이 있다, 가자 해가지고는요, 이상한 교회 이름 붙여진 이상한 데 가고, 칸막이 터진 이상한 데 가고요, 어떨 땐 자기 집에 데리고 가지 이상한 사람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왜? 말씀이 부족하다니까. 여러분, 요 정도 되면 빠질 것 같아요, 안 빠질 것 같아요? 여러분 같아도 빠질 것 같아요, 안 빠질 것 같아요? 요렇게 하면요, 이런 일들을 가정에 여러 번 찾아오면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이 이 사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다, 천사 같은 사람을 만났다, 막 그 사람이 날 위해 기도해 준다고 하죠, 금식해 준다고 하죠, 막 내 일 다 알죠. 깜짝 놀라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것 따라가지 말고,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펴놓고 들어라. 누가 어떻게 했다는 거 말고 말씀을 펴놓고 들어라. 말씀이 가르쳐주지 않느냐? 다른 사람의 말보다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보다 다른 걸 우선시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소리, 다른 자기 스스로의 감정, 자기 스스로의 판단 가지고 그래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그래서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말씀을 펴놓고 봐라, 율법이 가르치는 것, 봐라, 시편을 통하여 가르친 바가 뭐냐, 봐라, 선지자를 통하여 가르친 바가 뭐냐, 생각해봐라, 내가 너에게 말했던 걸 생각해봐라.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머리에 있는 이 지식이요, 이 가슴까지 오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제자들도 물론 똑같이요, 이 율법에 대해서도 알았고, 선지자의 말에 들어서도 알았고, 또 이 시가서의 시편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도 내용은 다 알고 있었지만 그 내용이 주님이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님은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똑같은 것처럼 뭔가 하면요, 여러분 자전거 타는 것 한 10년 정도 이론 공부를 하면 자전거 탈 수 있을까요? 한 10년 막 자전거에 대해서 막 엄청 공부를 했어요. 막 여기 방향이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하고 막 이론 공부를 10년 했어요. 그러면 자전거 탈 수 있습니까? 한 100년 공부하면 탈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자전거는 어떻게 탑니까? 그냥 일단 잡고 가다가 비틀비틀 거리다가 1m 가고 2m 가고, 그러다가 페달 밟고, 그러다가 브레이크 잡을 줄 알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겁니다. 말씀이 정말 그런가? 말씀 속에 들어가 보라는 것이죠.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감정, 내 마음이 뭐 하나님 없는 것 같다 하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떠난 것 같다면 떠난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 내 감정, 내 판단하고 전혀 상관없이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경험해야 될 것도 뭔가 하면 이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여러분 자기 고향으로 쭉 마차를 타고 내려가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성경을 펴서 읽는데 성경을 못 알아듣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빌립이 그 자리에 가가지고는요, 그 자리에서 그 성경책을 가르쳐요. 성경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내시가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가 바뀝니다. 이디오피아가 바뀝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뭐가 생각났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잖아요. 제자들 각자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엠마의 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하지 않았느냐? 말씀 받으니까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성경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망한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어요. 이단들은 성경을 어떻게 푸는가 하면요, 여기에 있는 한 비유를 가지고 요 비유에 요거 나왔으니까 요 말이 나오는 성경 여기를 찾고, 요 말이 또 여기에도 나오는데 요거는 요거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이거하고 이거는 달라요. 성경은 문법적으로 문학적으로도 풀어야 되고, 여러분 이 전체 문장 속에서도 풀어야 되고, 역사 속에서도 풀어야 되는데, 요 단어 가지고 여기 오고, 요 단어 가지고 여기 와서 요 단어 가지고 요거는 요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거기에 쑥 빠져 들어가는데,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진짜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진짜 말씀이 뭐냐?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뭐를 받고요?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그리고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에 대한 복음, 이게 전해져야 되는. 성경 말씀을 해석해 보니까 그 모든 성경 말씀 해석의 핵심이 뭐냐? 결론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것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족하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완전한 게 아니다, 그래서 다른 누가 필요하고, 다른 이단이 필요하고, 다른 누가 필요하고, 뭐 100마를 타고 무슨 말을 타고 난리를 치고 아버지고 어머니고 다 갖다 대면서 온갖 이단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불완전한 것이라고, 실패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단번에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신 부활, 이게 선포되어져야 되지, 여기에 다른 어떤 사람도 갖다 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 가지고 왔느냐?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누구냐? 바로 나를 향하여 말한 것이다. 이루려 한 말이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회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 많은 이단들이 이걸 안 가르쳐요. 회개를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도. 뭘 위해서? 참 이 교회에 빠져가지고 있는 이 불쌍한 교인들을 위해 가지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 이단 종교에 빼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도 괜찮대요. 그래, 거짓말이라고 안 하고 그걸 가지고 모략이라고 해요. 우는 척도 하고 믿는 척도 하고 참 뭐 거짓을 가지고, 어디 성경이 거짓을 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속여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속여가지고 천국 데리고 갑니까? 정확하고 분명한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지, 목숨을 걸고서 진리를 말하지 거짓말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말하는 건 전부 이단입니다. 거짓. 그런데 여러분, 회개를 선포하지 않아요. 다른 또 이단 같은 경우에는요, 너희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러므로 죄 지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복음의 핵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론은 뭐냐? 죄사함의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성경을 통하여 나타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데나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요? 오늘 말씀이 있는 자리 가운데서 뭘 열어놓고요?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귀를 활짝 열어놓고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 목사가 하는 설교가 성경하고 맞냐 안 맞냐를 보십시오. 그걸 봐야 되죠. 목사가 말하니까 다 맞다가 아니라 성경대로인가, 예수 외에 다른 것 전하는가 안 전하는가, 부활 외에 다른 것 전하는가 안 전하는가, 회개를 전하는가 안 전하는가, 이걸 보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깨달아야 할 게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풀어주시니까요, 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머리에 있는 말씀이 가슴으로 온다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면 됩니다.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 말씀이 너무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달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성경을 보다가 막 밥 먹는 시간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씀이 좋은 거예요. 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거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성경을 읽기만 읽으면 잠이 온대요. 읽기만 읽으면 잠이 온대요. 왜 잠이 온지 모르겠다. 이 사람은 그래도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더 요보다 조금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잠 안 올 때 성경을 읽는데요. 뭐 하려고? 잠 자려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성경 읽으면 잠 오는 사람은요, 그래서 성경 읽으려는 사람이었고, 요 뒷사람은요, 잠 안 오니까 성경 읽고 뭐 하려는 거예요? 자려는 거예요. 조금 문제가 있어요. 둘 다 비슷하지만.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다가 그 재미있는 드라마 하는 걸 놓쳐버렸어요. 얼마나 귀해요. 성경 읽다가 너무 좋아서 TV 드라마 하는 걸 놓치고 막 성경 읽었어. 야, 성경 읽다가 막 TV 보는 시간도. 그런데 반대 경우는 뭐예요? TV 보다가 교회 가는 것도 놓치는 거예요. TV 보다가 막 아이고 시간 벌써 넘었네.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먼저가 뭐냐?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이다. 말씀 듣는 자리, 말씀 읽는 자리,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 가라. 그래야 들어야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에서부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없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부활절 지났다고 땡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어떻게 말씀을 들을까? 어떻게 말씀의 자리에 나갈까?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성경도 볼까? 어떻게 하면 한 자라도 성경도 볼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이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주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요거는 요 뜻이고 요거는 요 뜻이고 요거는 요 뜻이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밥도요 꼭 씹어 먹으면 밥맛이 어떻게 돼요? 달아요. 달아. 그런데 그냥 입에 넣자마자 꿀꺽 삼키면 배는 부를지 몰라도 단맛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꼭꼭 씹어 먹는 것입니다. 꼭꼭 씹어서. 요즘 우리 교회 밥맛 아주 좋아진 것 같아요. 식당의 밥맛이 좋아졌어요. 꼭꼭 씹어 드시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꼭꼭 씹어서, 이걸요 판단하려고 이걸 무슨 뭐 비판의 대상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러면요,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 깨닫지만 비판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성경 하나도 믿을 게 없어요. 믿어지질 않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제 아들이 예전에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책도 있죠. C.S. 루이스라는 아주 위대한 이 기독교 저술가가 쓴 책인데요, 그 안에 내용이 뭔가 하면 아주 이 판타지 소설이에요. 그 안에 사자가 나오는데, 사자가 누구를 예표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딱 해요.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우리 애는 어떤지 아세요? 너무 재밌대. 다 알아요. 아빠 저거는 예수님이고 저거는 뭐고 다 이야기해줘요. 내가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아냐? 그런데요, 어른들이 모르는 걸 애가 알아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요 어떤 생각 드십니까? 막 어렵다, 막 겁난다, 무섭다죠. 우리 애는 어떤지 아세요?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애들은 주인공은 죽는다, 산다? 산다.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 천국으로 데려간다, 안 데려간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거 그 말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뿌리 어떻고 이건 몰라도 되지만요, 메인 스토리는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한다.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시면 우리 천국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요, 아마 요한계시록을 애들 읽으면 판타지 소설 속에 막 들어가 너무 재밌다 할 거예요. 우리는 막 요한계시록은 어렵고 무섭고 이런데 애들은 막 우와 재밌다, 막 뭐 막 나오고 괴물 나오고 이러니까 뭐 재밌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며 보면요 다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 이건 뭐고 이건 뭐 이 백마탄건 그 사람이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온갖 걸 다 갖다 붙여요. 거기다가 지 이름 갖다 붙이고. 여러분, 한국 사람만 천국 갑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갑니까? 요즘 이상한 종교 이 이단들은 보면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자기들 14만 4천 명 안에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이제 웃기고 있어요. 웃기고 있어요. 딴 사람 보면 섭섭해하죠.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하나를 다 맞추는 게 아니고 억지로 풀 필요 없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자리가 내 나오면요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할 때 어때요? 엠마오의 제자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이 떡을 뗄 때 눈이 떠져서 주님을 바라봤지만 주님은 이미 없었고 그에게 남은 건 뭐예요? 말씀이 남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요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우리에게 뭘 남겨두셨는가? 말씀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한 번이라도 뜨겁게 가슴으로 받아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읽는 것입니다. 끝까지 읽는 것입니다. 자꾸 읽는 것입니다. 모르면 넘어가고 또 읽고 또 읽고 읽고 씹고 씹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이게 단맛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단맛이 분명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부활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깨닫는 것이다. 말씀으로 가라. 말씀 듣는 자리 가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증인의 사명을 주셨다. 여러분 47절 48절에 보니까 특별히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증인이란 말 자체가요 말투레스라는 말인데 이게 우리 잘 아는 말로는요 마르투스라는 마르투스, 이게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뭔가 하면요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증인으로 선다는 것은요 그 증언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어디 사거리 같은 데 가보면 현수막 하나가 딱 붙어 있습니다. 무슨 사고를 목격하신 분, 그 뒤에 뭐라고 해요? 살해함, 후사하겠음 적혀 있죠.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 봤다고 친다면 여러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사고가 너무 끔찍해요 말고 뒷부분을 생각, 후사함, 살해함, 별로 안 좋으시네, 그죠? 그렇다면 그런 거 말고 어쩌다가 어른들이 조금 이렇게 정신을 잃고 집 나간 분들이 있어요. 이 어른을 보신 분이나 계신 곳을 아는 분은 뭐함? 살해함. 그런 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사람 봤는데 흥분돼요? 아니면 막 갑자기 무서워요? 흥분되죠. 왜? 1,000,000원 살해함. 요즘 어떤 데는요 무슨 연수막도 붙는가 하면 강아지 참 똘똘이 뭐 멍멍이 살살이 뭐 이런 강아지를 찾아요. 하면서 이 강아지를 아시는 분 이 전화번호로 주세요. 후사하겠음, 크게 살해하겠음, 뭐 준대요. 그 강아지가 어느 날 딱 봤는 그 강아지가 우리 집 앞에 가지고 땅땅땅 멍멍멍 거려요. 여러분 막 감사해요? 아니면 막 짜증나요? 왜? 살해하겠음, 1,000,000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만약 그 강아지가 우리 집 앞에 오면 너무 고마울 거예요. 고마워가지고 잘 왔다, 어떻게 우리 집까지 올 수 있었냐, 네가 감사하다 해가지고는 전화해가지고 돈 받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의 증인, 여러분이 목격자예요. 감사해요? 조금 불편해요? 아까 강아지는 다 좋아하더니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
행복한 일입니까? 이거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주님은 그런데 우리 보고요,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증인이다. 네가 봤잖냐 나를. 네가 깨달았잖냐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네가 증인이다. 증인이 뭐라고요? 네가 지금부터 내 증언을 위해서 너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너는 나의 증인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 증인을 찾고 계십니다. 내년도 한 부활절쯤 되면요, 이런 현수막을 붙이면 어떨까 싶어요. 부활의 증인을 찾습니다. 후사함, 살해하겠음. 마지막 밑에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서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증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보고 뭐 몇천 명을 바꿔라 말하지 않고 네가 본 거 증언해라, 너가 본 거 말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증인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증인의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네가 봤잖냐? 네가 말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고 그 말 앞에 반응한 선지자들이, 그 반응 앞에 반응한 이 사도들이 얼마나 많이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합니까?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이 증인되니까, 바울은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누가 나타나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 나를 만나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온 열방을 향하여 복음 증가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어디까지? 이 대한민국 땅까지 오늘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 사도들, 그 증인들 때문에. 그 증인들의 선포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었고, 그 증인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면 내가 똑같은 증인 되어야 되는데 나는 증인 되기를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강하지 않아 봤던 그 목격자는 행복해 하는데 예수님을 만났던 목격자들은 그 일이 부담스럽고 그거 말하기가 싫고 그거 전하기가 싫고 후사하겠다고 하는데, 살해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큰 상이 있다고 하는데,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모른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그래서 주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네가 증인이다, 네가 증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증인은 네밖에 없다라는, 네가 유일한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네가 부활의 증인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은요, 아까 뭘 걸어야 된다고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증인은 자기가 증언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게 순교자가 증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 증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을 약속하셨다. 49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보내리니 너희는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뭐를 입어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뭘 주신다는 겁니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능력 준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특별히 FBI가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증인 보호 프로그램. 이 사람이 증언을 했는데 이 증언한 것 때문에 누군가가 이 사람을 죽이려는 거예요. 이 증언자를, 증인을. 이 증인 없애면 이제 그 사건은 묻혀버리니까 이 증인을 죽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증인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내서요, 1년에 뭐 30억 불인가 같은데, 30억 불, 계산도 안 돼요. 저는 30억 불이 얼마인지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증인을 보호하는 거예요. 증인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그들에게는요, 어떨 때는 이름도 바꿔줘요. 딱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이 증인이 혹 불리하겠다 싶으면요, 이름도 바꿔줘요. 이윤찬, 이걸 몰라요? 뭐 장동건으로 딱 바꿔주는 거예요.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의 머리카락 색깔 뭐 이런 것도 바꾸지만 뭐까지 하는가 하면요, 성령 수술까지 다 해줘요. 머리카락 색깔도 바꿔주고 눈도 막 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뭐 싹 바꿔줍니다. 다른 사람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새로운 집도 주고요,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주고요, 그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놔요. 그래가지고는 그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를 보면 어때요?
그래도 그거 찾아와가지고 그거 꼭 죽여요. 막 죽이고 막 그래가지고 증인이 막 죽고 이런 장면. 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절대 증인이 안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믿음의 부활의 증인을 향하여 누가 작동하느냐, 어떤 보호 프로그램이 작동하느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신대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뭘로요? 위로부터 능력을 더 느끼게 하신다. 여기 말하는 능력이란 말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나미스라는 말을 쓰죠. 그게 뭐라고요? 다이너마이트라고 하죠. 다이너마이트.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죠. 강력한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놀라운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뭐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까불어도, 핵폭탄 가지고 까불어도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힘, 그 정말 동토의 땅 가운데 그래도 복음 들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뭐 가지고요?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증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에게는요, 총을 주시고 대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뭐 감당하도록? 증인 감당하도록. 겁날 것 없이 어느 땅이든지 가오리다. 막아놓은 땅도 가고, 여러분 이 땅이 가로막혀 있었지만 복음 들고 와서 죽는다 할지라도 어떤 그 사람들은 그의 마음속에 성령의 위로부터 덧입는 능력을 힘입고 있었기에 대동강에 와서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성경책 하나 전해주면서 죽어갔던 토마스 선교사 같은 분들, 무슨 담대함으로 온 것입니까? 그 안에 있는 능력, 위로부터 힘입은 그 능력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온 것 아닙니까?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일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프로그램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증인을 분명히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증인을 분명히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세요? 이 땅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에겐요, 천국을 보장해 놓으셨고,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상 주신다 약속하셨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래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기까지 너희는 어떻게 해라? 이 성에 머물러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여기 머물러라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하나님 하늘로 올라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52절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대요.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제자들에게는 낯선 것이에요. 자기 고향은 갈릴리인데 왜 예루살렘에 가냐고요. 자기 생각에는 갈릴리가 좋아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라.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라. 왜입니까?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53절 보니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루살렘이 무엇을 예표한다는 것입니까? 성전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찬송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일 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순절에 성령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늘 주셨던 말씀의 핵심이 뭐냐?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성전에 머물러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능력을 경험해라.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해라. 증인의 사명 감당해라. 어디서 이게 되느냐? 이게 바로 이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는 겁니다. 부활절이 끝나면 설교자도 부활에 대해서 크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언제 설교하는가? 내년 이맘때 되면 또 잘 있다가 고난주간 딱 되면 그때부터 막 마치 우울 모드로 들어가요. 괜히 슬퍼해야 될 것 같고 괜히 막 고개를 숙이고. 여러분, 그렇게 그냥 그렇게 고난주간을 그냥 그렇게 부활절을 끝내실 렵니까? 금식 안 하니까 좋아서 부활절이 좋은 겁니까? 부활절 끝나고 나면 부활 끝! 그리고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까? 부활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말씀을 깨닫는 자리,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말씀을 깨닫는 자리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죠. 이 자리 가운데 나오고 말씀을 읽고 깨닫고 이상한 데 가지 말고.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사명, 우리의 증인. 그죠?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요? 증인 프로그램을 돌리고 계세요. 증인을 보호하십니다.
증인은 죽을 각오로 있지만 하나님은 그 증인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줘요? 능력을 주신다. 뭐 할 수 있도록? 증인의 상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다. 겁날 게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대답해. 겁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죠. 왜? 보호하시고 분명히 보증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약속한다. 내가 약속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이 주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큰 기쁨으로 돌아가요. 큰 기쁨으로. 두려울 게 없어요. 이제는 주님 올라가셨어도 겁날 게 없어요. 왜? 성령을 보내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큰 기쁨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두려움에 떨지 말고 부활의 증인 되셔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굳게 듣고 증인의 사명 감당하는 능력의 일꾼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증인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그리고 그 후 끝났다가 아니라 부활 그리고 그 후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 앞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덧입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